오늘은 여리고성인 한 맹인, 그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진 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 맹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병자들을 그냥 특별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보통은 그냥 뭐 병자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에 볼 때나 혹은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이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은 단순히 그 사건 속에서만 그 사람의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시대 그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어떤 좀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병자들 중에 이름이 나왔다라는 것은 아마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면 그는 어쩌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리스도인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냥 맹인이라고 불러서 그 맹인을 치료하고 끝낼 수 있는 이 사건 가운데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다라는 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를 누구라고요? 디메오. 바디메오라는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 맹인은 바디메오,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디메오라는 말이 헬라어로 존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존경. 근데 그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인생을 살고 있었나요? 그는 맹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하며 살아야 되는 어렵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를 무시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 시끄러! 조용해! 마치 동네 개가 짖는 것처럼 대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바디메오가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름값 못하는 사람. 너의 아버지는 존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너의 인생은 그 아들을 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냐? 어쩌면 그의 이름이 하필이면 바디메오라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정작 본인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자기 인생에 희망은 없어요. 옛날에 눈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큰 부를 물려받지 않은 한 평생을 가난하고 고통 속에 심지어는 결혼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구걸해서 그냥 살아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얼마나 무시하고 옛날에는요, 요즘은 그래도 참 많이 인권이 좋았었습니다만 옛날에는 동네에 좀 장애가 있으면요 꼬마 애들까지 놀렸어요. 꼬마 애들까지 쫓아다니면서 놀리고 괴롭히고. 그런 천대받는 이 바디메오, 그의 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은 비록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조차 없는 천박하고 실패한 인생이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를 불쌍히 하게 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 비극적인 인생, 그 이름값을 못하는 이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 가운데 주님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아마 그의 이름은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로 봐서는 아마 여리고성에 아마 그리스도인이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그대로 존경받는 자의 아들, 존경의 아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시간, 그 이름이, 자기의 이름이 더 고통을 주는 그 시간,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이름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바디메오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여기 바디메오는 겉옷까지 벗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간절함, 그 갈급함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인생을 정말 바디메오, 존경받는 자의 아들, 존경받을 만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바디메오와 같은 상황일 때가 있죠. 내 인생의 이름이 부끄러워질 때,
내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남들 앞에서 내 인생을 감히 말할 자신이 없을 때, 내가 하는 일들마다 어렵고 실패를 자꾸 겪어가고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워질 때, 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하기 힘들어지는 그 바디메오의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마치 그 겉옷을 벗고 뛰어갔던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향하여 그 뛰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서 그 이름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 기쁨을, 믿음을 통해서 그 기쁨을 회복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지금 필요한 외침, 내 인생이 정말 이 바디메오처럼 그 이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고통과 절망의 시간, 혹은 실패의 시간, 낙심의 시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외침은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바디메오는 뭐라고 외쳤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다는 걸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더 목소리에 힘을 주고 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더 허풍을 떨지만 주님 앞에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낙심을 겪고 있다면,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다면 우린 주님 앞에까지 와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내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복병을 만난 것처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주님 앞에 이 바디메오처럼 고백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거 멋지게 표현했고요. 제 식으로 표현하면 아이고 주님 저 이번엔 정말 무서워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저 이번엔 정말 무서워요. 저 자신 없어요. 그 주님 저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은 저는 도저히 이거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저 죽을 것만 같아요. 저도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주님 앞에서까지 내 자신에 대해서 감춰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 연약함을 감춰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정한 내 안의 연약함과 이 두려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7절과 48절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예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자기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끄러워. 마치 동네 개가 짖는 때 화를 내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리 지르는 건다고 더 그를 구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거기 사람들이 소리 질러던 이 잠잠하라 꾸짖는 그 소리, 그것은 사람들의 소리일 수도 있지만 바디메오 자신의 내면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너까지 께 어떻게 주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니? 너까지 께 어떻게 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니?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믿음 가지고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건요, 내게 위기가 올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렇게 믿으면서 뭘 주님한테 은혜를 구하려고 하니? 이런 말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려요. 넌 그렇게 살아놓고는,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놓고는 뭐 감히 주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말하니? 그래서 우리는 찔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원하고 싶은데 목구멍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뭐가 드는 거야? 네가 그런 말 할 자격 있냐? 네가 어떻게 살아왔니? 주님이 은혜를 줬어도 넌 네 법대로 살았잖아. 네 고집대로 살았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럼 하필은 왜 그때 내 마음속에 그 소리가 들릴까요? 그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여기 잠잠하라 소리 지른 것은 왜 하필이면 그때 사람들은 이 맹인이 소리 지를 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아마 이 맹인은 그전에도 동정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푼만 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간절히 해야 사람들이 가다가 귀찮아서라도 한 푼 주는 거예요. 예. 제가 전에 저기 어디 중국 어딘가 이렇게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애들이 와가지고 필리핀인가 하여튼 뭐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절대 가이드가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도 쫓아다니니까 안 줄 수가 없더라고요. 줬어요. 줬더니 조금 있다 10명이 쫓아오는 거예요. 10명이 쫓아오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그때 그 소리가 들렸을까요? 마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한 자라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감히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시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끄럽다,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라는 소리가 자꾸 내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조롱하고 내 모습을 조롱하면서 우리가 감히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들릴 때는 어떨 때일까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우리 내면 속에서는 더 크게 우리를 꾸짖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무슨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니? 야, 너 지금까지 주님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이 들어주셨냐? 안 들어주셨잖아. 너 지금까지 주님께 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셨니? 안 들어주셨잖아. 너의 소리 안 들려. 그런데 마음속에 소리가 들릴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내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갈급한 마음을 막으려는 내 마음속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알아들으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분명한 건 우리가 정말 간절함 가지고 주님 은혜를 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는 그 소리를 막는 마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성령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막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 뭐 내가 무슨 감히 주님께 이런 은혜를 구해, 나는 바디메오일 뿐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이 여리고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 비하면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께 내 인생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 마음에 항복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 다물고 다시 가서 거적대기 밑에 가서 깡통 들고 구걸하면서 그냥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저주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보다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는 그때입니다. 내가 왜 기도했는데 주님이 안 들으시지? 더 크게 소리 지르셔야 돼요. 여기 더 크게 소리 내라는 게 목소리를 크게 한다는 게 아니라 더 내 내면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이 들으실 수 있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여러분, 환난 중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요, 그 부르짖음이 간절하고 진정되면은요 성전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당한 것이 성전이 아니어도, 인생의 환난을 당하는 전쟁터에 있어도 내가 그 안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 지르는 믿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은요 성전에 계시더라도 주님은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저는 주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못 들었을 때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말했으니까 끝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확인해 보죠. 내가 한 얘기 들었죠? 내가 한 말 들으셨죠?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들으셨나요? 확인해 보잖아요. 그래서 들었어. 알아. 내일 약속 시간, 내일
뭐 8시에 교회에서 야외 간다고? 그래, 알았어. 다음에 약속 받게, 알았어. 확인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들으셨는지 확인하면서 부르짖습니까? 나는 말했는데 왜 주님이 안 들어주셨지?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 안 들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크게, 더 간절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어떤 소리보다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 꾸짖는 것, 다시 말해 내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마음, 절망의 소음, 그 비난의 소리들, 인생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의 소리들, 그보다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파도 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야 돼요. 베드로가 험한 폭풍을 만났을 때 파도 위에서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로 명하사 이 무리를 걸으라 하소서라고 말했을 때 몇 데시벨로 했을까요? 저는 하필이면 왜 그 많은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였을까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베드로일 수밖에 없는 거, 베드로가 그 중에 목소리가 제일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도가 치고 있잖아요. 폭풍이 불고 있잖아요. 바람 소리가 크잖아요. 배는요 파도에 부딪혀서 우지근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잖아요. 그 소리보다 큰 목소리 가진 사람이어야 돼. 그럼 베드로는 거기서 얼마만큼 큰 목소리였을까요? 그 파도 소리에 자신의 목소리가 묻혀서 주님이 듣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파도 소리보다 커서 주님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말했을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그냥 물 위로 계속 올라오셔가지고는 배 위에 올라오셨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 제가 아까 물 위로 좀 걷게 해달라고 했는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럴까요? 그랬냐? 난 네 목소리 못 들었다.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리던데. 그랬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이 무리를 걸으라 말씀하옵소서. 파도보다 더 큰 소리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파도가 칩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요. 두려움이라는 파도 소리, 근심이라는 파도 소리,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라는 파도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들은 그 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소리, 절망의 소리, 근심의 소리, 낙심의 소리보다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야 주님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셔야 응답도 있는 거죠. 나는 말했다고 끝? 그건 정말 자기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들으실 때까지, 들은 것을 확인할 때까지 우린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믿음의 소리로 주님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면 어떤 일이 날까요?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물러서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면요, 그 순간 우리를 향해 걸음을 멈추시고는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머물러 서서 길을 가시다가 그 니굿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듣는 순간 주님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면서,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를 오라 하라.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그 파도 소리,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소리, 절망적인 소리, 근심의 소리, 낙심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찾는 순간, 주님이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안에 평안이 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나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하여 그 걸음을 멈추시고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음성을 들었는지 어떻게 하는가? 어느 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 나를 보고 계신 주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의 배 밖에서는 파도가 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바람 소리는 큰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갑자기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는 큰 파도처럼 들리지만 내 마음에 이상하게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이 들으셨구나. 들으시고 그 걸음을 멈추셨구나. 멈추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일어나라. 성령께서 내게 집중하시는 순간 우리의 영혼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평안이 온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온통 나를 절망하게 하는 부정적인 소리들, 근심케 하는 문제의 소리들만 들리는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음성에는 무슨 음성이 있어요?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시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그 음성이 들리면 그때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무엇을 원했어요? 선생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오셔서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그 순간 이 바디메오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의 복을 누리려면 이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면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눴어요. 들으심의 단계, 보는 단계, 물으시는 단계. 잘 따라해볼까요? 들으시는 단계, 보시는 단계, 물으시는 단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귀의 목소리, 근심의 목소리, 인생의 문제의 목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저는 그것을 깊은 기도라고 해요. 여러분, 이 기도도 그냥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깊은 기도의 경지를 느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근심의 소리를 뛰어넘는 기도를 하는 소리예요. 그건 무조건 크게 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 속에 있는 근심의 소리들은 점점 마치 볼륨을 줄이는 것처럼 사라져가는 게 느껴져요. 내 마음속에 막 밤에도 잠을 못 들게 하는 막 근심의 소리들, 걱정의 소리들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사람들이 불면증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마음속에 소리가 안 꺼져서 그런 거예요. 고장난 라디오처럼 계속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근심되는 소리, 걱정되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근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그 소리들은 점점 마치 볼륨을 줄이는 것처럼 작아지고 나의 기도 소리만이, 주님께 간구하는 내 목소리만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단계를 경험합니다. 그걸 깊은 기도라고 해요.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내가 혼자 이 세상, 이 우주 한가운데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데 이 세상의 소리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소리만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의 소리를 뛰어넘는 큰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그 소리는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보시는 단계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느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성령의 온기가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문제의 파도는 여전히 불고 있고 여전히 내 인생의 배는 부서질 것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지만 내 마음에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도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거나 성령께서 오셨거나. 우리는 미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나를 다독여 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을 보십시오. 아기들은요, 막 무서워서 막 자지러지게 울다가도 엄마나 아빠가 알아서 등 두들겨 주면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잠이 들잖아요. 성령이 나를 안아주시는 걸 느끼면 그 순간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듬성이 들리는 게 바로 물으시는 단계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말해야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구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번째 단계까지 가야 돼. 이거는 어디 성경에 뭐이 바디메오의 이 사건을 제가 분석한 겁니다만은 사실은 저의 경험이에요. 제가 주님의 어떤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때 보면 이 단계를 통과하더라고요. 먼저 내가 주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하는 단계, 그리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면서 내 인생 가운데 오신 게 느껴지는 그 단계. 몇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경험을 할 때는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나는 마치 포장지처럼 내 육신은 껍데기만 있고 내 안에는 살과 피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꽉 차 계신 거. 마치 뭐랄까요? 풍선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풍선은 껍데기만 있고 속에는 바람이 꽉 차 있는 것처럼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때는 무엇을 기도해도 100%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때는 기도도 이상하게 좋은 기도만 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것만 기도하게 돼요. 예. 그때 안 나오는 기도는 그거는 내 영혼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는 기도의 제목들은요, 하나님이 100% 응답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충만히 임재하신 게 느껴졌을 때 주님 저에게 이런 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그거는 100% 응답을 받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3단계 깊은 기도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출발점이 뭐예요? 기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냥 주님께 그냥 소리 질렀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그 마음의 근심의 소리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 그리고 주님이 그 걸음을 멈춰서 나를 볼 수 있는 기도, 그리고 주님이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 응답의 복은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가라. 예. 다른 맹인들은 눈에다 흙도 묻혀주시고 침도 발라주시더니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아니 지금 눈을 뜨고 감고 왔어요. 그럼 가라는 얘기 뭐예요? 눈 감고 가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는데 보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너의 믿음이 구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됐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네 눈을 뜨게 해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가라. 주님은 그래 내가 너의 그 기도 들었다, 내가 바로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살아라. 너의 길을 믿음으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냥 믿음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곧 보게 되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개에게 이 주인 상에 있는 음식을 줄 수 없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니까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저를 개라고 불러도 좋으니까 은혜의 부스러기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이 크다.
너의 믿음. 근데 이 믿음이 크다라는 말을 같은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어떤 말을 했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을 했거든요. 했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말을 했으니까 돌아가라. 너희 딸에게서 귀신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 봤더니 벌써 귀신이 나가 없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귀신은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그 시간,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 어떻게 어떨 때 우리가 주님 응답의 복을 누리느냐?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가면 돼요. 이제 가서 살면 돼요. 믿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건 억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설레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하셨다면 분명히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신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니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했다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니 두려움이 없이 갈 수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하셨다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주님 주신 놀라운 응답들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힘차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억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데 억지로 산다. 그것은 믿음으로 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이 바디메오처럼 삶의 문제들이 내 삶을 막 격하게 누를 때가 있죠. 내 이름이 전혀 내 자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말 어디 가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힘든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계속 내 삶 속에 있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보다. 마치 욥의 절망극처럼 그 절망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나를 만났다. 나는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나는 이미 너의 인생 가운데 응답하였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가라. 가면 그곳에 내 응답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잔잔히 내어놓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TV에 봤더니 매일 하루에 2시간씩 맨발로 산을 넘어서 출근하는 한 남자에 관한 그런 신기한 그런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2시간씩 산을 넘어서 맨발로 출근한대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하나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위암 말기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러다 우연히 걷는 게 좋다 그래서 자기가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어디 걷고 이럴 시간도 없으니까 그러면 회사에서 집까지 걸어가야겠다. 또 맨발이 좋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맨발로 매일같이 출퇴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위암이 다 나섰다는 거예요. 지금 다 나섰는데도 지금도 그게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요? 매일 자기 너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응답은요 마치 그 맨발로 그 위암병이 낫기 위해서 맨발로 매일 왕복 2시간 4시간을 맨발로 걸어다니는 한겨울에도 맨발로 걸어다니는 그 사람처럼 묵묵히 꾸준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이렇게 하면 내 병이 낫는다라는 그 사람은 그 믿음 확신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저 병이 낫는다면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할 것이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면 반드시 내 인생의 파도는 없어질 것이고 믿음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신 것을 믿고 산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매일같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동행하고 더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간다면 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맨발로 산을 넘는 그 남자와 같은 믿음 가지고 내가 매일같이 기도와 성령과 동행하는 삶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겠다. 그 믿음 가지고 매일 살아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들이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